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 안에 두는 것이고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샘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샘물은 더 풍성히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주 예배 오는 것이요, 그냥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 절대 아닙니다. 예.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새로운 은혜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더욱더 커져가고 더 커져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잘 아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세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교제하고 연애했던 여러분 애인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조하고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사랑과 관심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다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을 요한이 먼저 만났죠. 요한이 먼저 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쓰고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막 엄청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 사역에다가 막 부활을 오만 거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들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생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따라서 생명은 빛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생명은 빛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걸 깔아놓고 요한복음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기사들, 특히 7가지 기사와 이적과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자기소개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달하려는 바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전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한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아멘. 자, 그러면 생명과 빛을 가지신 이분이, 천국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거 뭐냐면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과 빛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체가 막 잔뜩 널브러져 있는 그 아골골장, 해골이 쌓여 있는 그 막 시체가 막 온 천지 사방에 죽어 있는, 썩어가고 있는 그 땅에 이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혼자 그 죽음의 땅에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척하지만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썩어가는 그때에 나는 생명력을 갖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또 4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인 사건이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어두워진 내 인생, 얼마나 이 죄로 어두워져 있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의 기준을 학습받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온 우리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극악무도한 어둠의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어두운 캄캄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찬란한 빛, 너무나 밝은 빛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만 있겠어요? 온갖 좋은 거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왜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만 소개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강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죽어있는 인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심판이 예정된 인생, 지금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내 종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고 떨어질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펜을 든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사도 요한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나를 밀어줄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가 무슨 명품 옷이 필요하고, 시체에게 여러분 빨리 달리는 자동차, 멋진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시체에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강남 50평짜리 아파트 20채가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게 그 시체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른 대안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터져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 어디에 더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진, 눈앞에 떨어진 이 문제 해결되는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언제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아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사님 좋은 목사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체에게 문제 해결은 그냥 썩어가는 중에 잠시 문제 해결된 것에 불과합니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때 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계속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아무리 많은 어떤 자격증, 증명서, 상장 줘본다 한들 시체입니다. 시체가 그 증명서, 그 상장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선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다 출석하는데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죠.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외부에 있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심장이 됨을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믿고 또 날마다 더 의지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죠. 생명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 다음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길을 비춰줄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둘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과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더 큰 생명과 더 밝은 빛, 더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대가도 값을 지불한 적도 없던 이 생명과 빛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생명과 빛이 없는 두 인생이 연이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못 근처에 항상 누워 지내는 남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생명과 빛이 없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사마리아 위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저 밑에 유대가 있죠. 사해 옆에 유대가 있죠. 저기 예루살렘도 있어요. 베들레헴도 있고, 저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위쪽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입니다. 예. 저 가버나움, 예. 이쪽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 저 요단강 쪽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인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돌아갔어요, 먼 길을. 근데 예수님 어떻게 가셨다? 사마리아로 직행하셨습니다. 수가성으로 직행하셨습니다. 한 우물로 직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때 때마침 한 여자가, 그때 시각이 우리로 치면 정오, 한낮에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때에 그 우물 옆에 앉으셔서 여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습상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집 밖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요. 유대인 남자가 집 밖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봐도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집 밖에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것이,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여자가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곳에 우연히 들른 게 아니라 이곳에 직행하셨어요. 왜요? 이 여자 만나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루살렘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연못 주위에 누가 가득했느냐 하면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요, 좋은 곳이 많아요. 궁궐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가셨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는가? 베데스다 이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병자들이 앉아서 막연한 기대로 마냥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어떤 사람은 살이 썩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름이 터져서 피냄새와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살이 썩는 냄새와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답답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면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려면요, 더 많은 기적의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치유 기사를 연이어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다, 방법론적이 아니라 이 사건은 메시지가 되는, 요한은 이 사건들의 나열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인류 보편 인류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가시고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재죠. 또 어둠의 상태는 뭐예요? 빛의 부재죠. 이 양자역학 실험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보셨어요? 빛이 물질일까 파동일까 실험을 해보니까 빛은 물질인가 동시에 파동이 된다. 그러면 빛이 물질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라는 물질이 부재한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것은 여러분 없던 물질이 생겨날 때, 빛이라고 하는 없던 물질이 생겨날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도 마찬가지죠. 사망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물질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사망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 속에 생명이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의 그늘 속에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바꿔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과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들도 왕따시키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조차 왕따당한 여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철저히 어둠 가운데, 철저히 결핍과 목마른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뀌어요. 이 결핍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고 예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근원의 결핍을,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기간은 38년이 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걸어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해보고 싶다.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38년을 넘었습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에 있는 그 어느 병자보다도 더 나약했고 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2마디 하십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남자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세요. 이 남자를 덮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이 남자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소망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병든 육체가 살아납니다.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나 걸어가는,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새 인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겨우 구원까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첫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영접한 자에게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는 자리가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그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 얻기 쉬운 상태인 것입니다. 왜? 주고자 하는 이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잘 믿고 더 깊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